도자기가 하나 있어요. 아주 근사하게 잘 만들어 있어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갑자기 그 망치를 갖다 깨버리네. 열받았어요. 그렇게 잘 만들어진 도자기를 왜 깨버립니까? 그건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깨뜨린 그 도자기 그 장인을 갖다가 체포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해요? 아니요. 네. 제가 10년 동안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사용하던 기타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잘못해가지고 그걸 넘어뜨려가지고 모가지가 풀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기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10년 동안 아끼고 아꼈으니까 이거는 버리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 기타를 갖다 버리면 저는 부도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합니까? 아니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 오늘 본문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안 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워요. 따라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성경은 이 거룩한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 오늘날의 다른 말로 바꾸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답니다. 도자기를 만들었던 장인이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아름답지만 도자기 만든 장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려요. 네.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이쁘고 잘 만들었는데 저거 그냥 하다못해 그냥 요강이라도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왜 깨버립니까? 얘기할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자기의 만든 데 흡족해야지만 그것은 유용한 겁니다.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기타는 왜 기타입니까? 연주해야 되죠. 그죠? 네, 저거 무기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가끔 무기로 사용하는 모습이 영화 같은 데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타는 무기로 사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연주하려고 만들었어요. 더 이상 기타가 기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내가 뭔가를 만든다면 그 만드는 물건에 대한 용도와 사용조와 이용 가치가 뚜렷한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우주는 하나님이 온 하늘과 땅을 창조했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의 목적과 창조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온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 원래 목적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상 그것을 버려진다고 폐기 처분된다고 뭐라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간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누가 시키는 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요?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요.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 정말 싫어했던 게 뭐냐면 나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야 공부해 이러면 연필 부러뜨렸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나가고 청소하려고 오랜만에 청소할 마음을 좀 먹고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이제 좀 청소하려고 딱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야 청소 좀 해 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 그래요. 누가 시킨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나랑 가깝게 지내는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시키는 거 하는 것도 되게 싫은데 나는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느끼지도 않는 분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창조하셨고 내가 그로부터 왔고 내가 그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라면 이런 것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우리 고3 친구들, 아직 졸업하지 못했지만 청년에 어정쩡하게 앉아있는 고3 친구들, 이제 청년이 될 겁니다. 진짜 청년이요. 2달 남았어요. 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해봤어요, 경우? 생각 좀 해봐요, 이제. 우리가 그걸 뚜렷하게 알아야지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가 있어져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저절로 생겼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로 사가지고 살아간다고요? 누가 시키는 거 하는 게 싫고요. 내가 누군가의 다른 목적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다른 목적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이 학설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0년, 300년, 인류 전체 역사를 6,000년으로 봤을 때 엄청 짧은 기간 중인데 이 짧은 기간에 온 세상을 다 뒤덮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진화가 되어서 사람까지 왔다는 겁니다. 빅뱅 들어보셨죠? 그죠? 콩알딱지만한 에너지 지각체가 뻥 터져가지고 저절로 우주가 생성되었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누군가에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기준을 세워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저절로 생겼으니까.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의 기준도 오늘날은 뭐냐면 내가 편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다지 피해를 안 주면 되고 그러면 죄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화를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진화가 여러분들 생각처럼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진화론이 과학적인 법칙이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종종 앉아 있을 거예요.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앉아는 있지만 너는 목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과학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론을 학설인데 네가 한 방에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그걸 꼬치꼬치 다 따져서 공부해 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례로 얼마 전에 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와요, 뉴스에서 보면. 하지만 얼마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주 저기 어딘가에 지구랑 똑같이 생긴 지구형 행성, 지구보다 조금 더 크대요. 근데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대요. 근데 지구형 행성이 있다고 발견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어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글까지 딱 나와가지고 다이아몬드고 자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한쪽으로만 태양빛을 갖고 엄청나게 차가울 것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나사에서 그것을 발표했으니까 과학자들이 발표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과학적으로 잘 관측이 돼서 그렇겠구나,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사람이요 우주 공간에다가 우주 허블 망원경을 띄워놨어요. 비성처럼 띄워놓은 거예요. 그 망원경으로 제일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 허블 망원경이 제일 멀리 볼 수 있거든요. 광학 망원경 중에서는 제일 크고 제일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이거든요. 근데 이게 볼 수 있는 한계가 어디냐면 명왕성 아세요? 명왕성이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로 찍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만든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겠습니다. 안 무서워. 이끌려고 한 얘기죠. 네. 어디까지? 명왕성 얘기까지 했죠. 그죠? 사람의 시각으로 띠껏 볼 수 있는 건 명왕선이, 이것도 흐릿하게 보여요. 명왕선이 이제 더 이상 행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건 몰랐거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것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로 발견을 하는 거냐면, 항성들은 빛만 보여요. 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빛의 강렬을 그 빛의 색깔로 보는데, 뭐 칸델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수치로 막 계산을 해요. 천문학적 숫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천문학 계산은 다 숫자로 하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들면 다 어긋나거든요. 그걸 숫자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아마도 저기에는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뭘 하는 거냐면 네. 추측하는 겁니다. 진짜로 발견되어진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은요, 시간이 너무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과학 법칙까지도 어기는 게 진화론이라는 학설이에요. 창조론. 네, 맞아요. 창조도 론이고 진화도 론입니다. 둘 다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학설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실제로 관측되어야 되고 연구되어야 되고 증명되어야지 이 과학적 학설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본 사람, 이 세상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본 사람 있어요 여기? 여러분 중에도 없을 뿐더러 예, 아담, 최초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 중에 가장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도 지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게 아담이었고 이브를 만들 때, 여자를 만들 때는 아담 재워놓고 만들어서 아담도 하나님께서 만든 거 못 봤어요. 그러면 진화되는 거 본 사람, 진화되는 거 본 사람 없죠, 그죠? 진화나 창조나 둘 다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면 진화나 창조나 둘 다 과학적인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창조가 믿음인 것처럼 진화도 믿음에 불과합니다. 진짜예요. 진화는 과학적 법칙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조차도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도요, 진화론에 허구가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 전문을 내가 띄워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계속 연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진화론자들이에요. 진화는 과학적 법칙 절대로 아니에요. 깨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거 다 깨트리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두가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진화를 믿을 거예요? 창조를 믿을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100% 실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요. 100% 그대로 문자, 숫자까지도 정확하고. 그게 성경책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사실이 발견되어지냐면 예전에 비과학적인 사실로 적혀져 있었던 성경 내용들이 진짜네? 그렇게 되는 내용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거 몇 가지만 이야기해 줄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진화는 학설이 아니고 하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화나 창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어야 할 것인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셔야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세요? 욥기 26장 7절 띄워주세요. 아까 다 쳤지? 욥기 26장 7절. 자, 너무 작다. 뒤에 다 보이세요? 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을 보고 계시며 땅을 불러내 가시며.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철학적인 소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욥기 배경 조금만 설명할게요. 욥기 막 친구들끼리 지들끼리 잘났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욥하고 제 친구들하고. 근데 사람들끼리 싸우니 하나님 뭐 가짜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 너 이거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데 우주나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가운데 이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진짜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이야 성경에 이런 게 있나? 할 정도인데 그 중에서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북편 하늘을 어디다 푸신다고요? 빈 공간, 호공이라는 건 빈 공간입니다. 지금도 북극성 쪽에 우주 전체의 1%에 해당하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건 천문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로 안 놀랐죠. 계속 앞으로 나갈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옛날에 사람들은 지구라는 게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평평하게 생겼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동서남북하고 그것을 딱 그 지구를 누가 받치고 있다고 생각했냐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아틀라스 알아요? 아틀라스? 네, 아틀라스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인도 사람들은 코끼리 4마리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하늘이 둥둥 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땅은 지구입니다. 아직 안 넘어가도 돼. 땅을 어디다 간다고요? 공간, 빈 공간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사람들이 지구 어떻게 했다고 생각했다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안 놀라운 건데 조금 더 가봅시다. 지구가 자전한다고 생각한 게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제대로 했으면 다 알아요. 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반해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돈다. 그래서 갈릴레오도 관점을 딱 보니까 지구가 도는 것 같으니까 지구가 돕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로마 교황청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을 이제 처분하려고 했더니 갈릴레오가 아니 안 돕니다. 이러다가 딱 나오다가 그래도 돌아. 이러면서 나온 이야기 유명하죠. 그죠? 옛날 사람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갈릴레오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 아니에요.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대부분 뭐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고 지구가 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자전이 따는 생각도 안 했어요. 태양이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말씀 욥기 38장 14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변하여 지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여러분이 이거만 보면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럴 텐데 성경이 시적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번역되는 과정에 그 원래 의미가 이렇게 묻혀버렸습니다. 지능에 인친 것 같이라고 할 때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면 턴이란 단어가 나와요. 턴이란 단어. 턴이 뭐죠? 돈다는 뜻이에요. 인친 거라는 게 뭐냐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태양이 어떻게 떠오르냐면 이게 이제 태양 떠오르는 장면을 묘사한 건데 해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떠오르는 거냐면 지구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빙글빙글 도는 턴이죠. 그죠? 돌면서 페인트를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묻혀지지 태양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구의 모습, 도는 모습 상상이 됩니까? 태양은 여기 있고 비치고 있고 돌면 유약 바를 때 돌리면서 이렇게 바르는 거 봤어요? 그런 것처럼 달라지는 모습을 시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전하고 있다고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욥기에. 조금 놀라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안 놀라요.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다 설명을 못하겠어요.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욥기 38장 22절입니다. 38장 22절. 자,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져요. 그죠? 근데 눈하고 우박이 떨어질 때 그냥 우리가 보기엔 뭐처럼 보이냐면 그냥 손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현미경 갖다 닦으면 그 눈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결정이 있어요. 육각형입니다. 근데 그 모양이 하나도 같질 않아요. 사람의 지문하고 똑같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자, 그걸 마치 보면 뭐처럼 보입니까? 보석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죠? 현미경이 없으면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얼음가루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이룰때죠.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가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그랬잖아요. 이 곳간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를 영어 단어로 뭐라 번역을 했냐면 트레저. 뭐라고 할까요? 트레저. 트레저가 뭡니까? 네, 보석입니다. 보석. 네가 눈에 있는 그 보석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석이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곡간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기가 막혀요. 요게 할 얘기 진짜 많은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획을 할게요. 요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수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거 외에도 빛이 갈라지는 이야기도 성경에 있고요. 빛은 그냥 이렇게 하얀 빛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빛이 갈라지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적외선, 자외선 몰랐어요. 무지개 비통령까지는 바뀌었죠. 네. 또 뭐도 있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까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도 성경이 가짜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은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진화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친구들 생각 바꾸세요. 진화가 거짓말이라는 증거도 너무나 많고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더 많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마음이 막혀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난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낮에 하늘에 별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안 보여요. 하늘에 아무리 하늘에 이게 없다고 주장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저 어디 가본 적, 캐나다 가본 적 없죠? 네. 캐나다 본 적도 없죠? 그럼 캐나다 없다고 바꿔보면 캐나다가 없어져요? 그리고 캐나다에 살다 보면 청년 하나 있어요. 물어보세요. 캐나다가 찾은다는지. 내가 안 봤다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들 본 적이 없다 해서 천지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귀한 존재입니다. 싫지만 사실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라는 게 보면 싫어서 공부하라 그래요? 네? 아침에 여러분 이빨 닦기 정말 싫은데 엄마가 이빨 닦어, 여러분 싫어서 이빨 닦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런 삶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을